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오늘 이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실수가 많고 또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오늘날까지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1절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특별히 이 한 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어떻죠, 여러분? 시는요,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가지고서는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한탄하며 자기 신세를 하소연하는 구절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게 끝났는지 그 마지막 절까지도 우리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자,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어렸을 때는 이 형들에 의해서 늘 차별받고 또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모습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죠.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왕, 그의 딸 미갈과 정혼하면서 사위가 되죠. 하지만은 이 시기심을 받아서 곧 다윗은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광야에서 쫓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지중해 해변가에 보면은 이 철기 문명을 사용하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늘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나라였고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피피하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은요 이 블레셋에까지 도망하고요 그 블레셋 왕의 밑에 수하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이 도망자로서 피하는 자로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그 인생의 이후에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아들의 구데타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늘 이처럼 피난의 삶,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요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없고요 늘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악한 무리들이 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의 참된 피난처,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나의 인생의 안위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피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에게 피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피해야만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습니까? 내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은 물론 조상들의 하나님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뭐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때 뭐 조상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 뭐 다른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 이전에 내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 때문에 정말 3일 만에 이 죽음의 권능에서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마지막 때 나 때문에 이 땅의 진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요, 그를 참참한 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요,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한 인물이 이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사망의 골짜기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자가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얼마나 크고 동물의 왕자입니까? 아마 사자가 릉 하고 한번 큰 소리로 울면은요, 많은 동물들이 아주 바들바들 떨게 되죠. 근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요,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데, 그 길 옆에 무엇이 있냐면요, 사자가 2마리가 그 길에 착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도성, 정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길에 사자 2마리, 큰 2마리가 울부짖으면서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두려움에 떨어서 도저히 거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사자들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자가 막 으릉 하면서 울부짖지만 자세히 가서 보니까요, 이 사자가 아주 커다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비록 올 수는 있어도 크리스찬에게 덤벼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커다란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꼭 사자한테 잡혀먹을 것 같고 큰 해를 당할 것 같아서 꼼짝달싹 못하고 두려움에도 떨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은 그 울부짖는 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묶어놔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멍이나 또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요, 잘못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진리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가 흥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손을 통하여서 마침내 악한 무리들을,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죄악과 쾌락 가운데 살아갈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내소서라면서 자신의 이 위급함과 다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17절에는 뭐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마지막 그 끝 맺는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이처럼 그 마지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패하고 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요, 안 되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피하지 마시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닥칠 때, 건강과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끝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